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목으로 아모스 마지막 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좌우에 앉으신 지체들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활짝 웃으시면서 마스크 속에 숨겨진 당신의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가식을 빼고 진심을 담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1967년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 중이지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10개국이 넘는 여러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몰아넣고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은 금요일이 안식일이고 유대교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지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율법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서 아랍연합은 그 시간에 이스라엘을 융단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하 벙커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랍연합국이 폭격을 퍼붓는 것을 당해내야만 했었습니다. 폭격을 피해서 지하 벙커로 들어가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안식일이 끝나고 반격에 나서기까지 이스라엘 측에서는 전국의 사이렌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 두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던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그렇게 폭격을 당하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온 국민들이 함께 듣고 마음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전 국민은 50년 전에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엄청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단 6일 만에 전세를 역전해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쟁이 종료되고 세계 특파원들이 이 전쟁의 1등 공신인 군대를 이끌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 승리의 결정적 비결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했지요. 우리는 이번 전쟁에 새로운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다소 의아해하던 기자들이 이제 미국이 어떤 무기를 빌려줘서인지 아니면 진짜 숨겨둔 어떤 무기 때문인지 궁금해하면서 모세 다이안 장군의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장군에 이어진 말입니다. 그 새로운 무기, 그 엄청난 무기는 바로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었다고. 병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온 국민이 듣고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총알과 포탄이 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겠습니까? 부동산 자산들이겠습니까? 원수 마귀 악한 세력의 수많은 공격 앞에서 험난하고 고단한 전쟁과도 같은 인생사 안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여호와 신앙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삶의 청지기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선지서 말씀들을 이어서 수요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요엘에 이어서 오늘 아모스서 내용들이
유사해 보이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핵심을 이루는 주제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전체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 또는 정리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과 구원. 다른 말로 말씀과 비전이라고 그렇게 두 단어로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처음 부에 해당하는 1장 2절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9장 3절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 갈멜산 꼭대기, 이 장소가 언급되는데 1장에서 9장까지 이 두 키워드 중심으로 메시지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시작해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과 온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9장 말씀이었죠. 그 끝부분,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꿈꾸며 환상을 그리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모습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에서 15절까지 총 이 5절의 말씀으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되는데 그 전까지 내용은 앞서 읽으신 8절, 9절 내용과 똑같습니다. 아모스서 전체 내용들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시 두 가지 키워드를 이제 세 문장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아모스 전체 내용에 대한 세 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에 대한 내용, 심판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 그리고 7장에서 9장 10절까지는 아모스를 통해 보게 하시는 5가지 환상, 그리고 마지막 5절은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장 회복에 대한 본문을 중심으로 보시되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없겠지만 다음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아모스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의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삶의 성숙과 변화를 위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요. 어떻게 인물들이 만들어지고 성장합니까? 사무엘에서부터 엘리야, 엘리사에 이르기까지 제자, 스승 구조가 그려지지요. 먼저 된 선지자 선생님을 모시고 그 곁에서 배워가며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양성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아모스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우수한 기업, 학교, 조직들은 우수한 멤버들을 고르고 골라서 선출을 합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선출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스승 밑에 배워서 좋은 조직 안에서 훈련받아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스승되어 주셨습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생도 출신도 아닌 드고와 시골뜨기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이 농부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 아모스는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청년들이 우수한 기업, 학교, 조직, 그런 훌륭한 에너지 버스에 탑승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조건부에 어떤 능력 이상의 보기 좋고 실력 있고 강하고 좋은 것들을 우선하여 택하여 세우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택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를 좀 더 살펴봅니다. 그는 특별한 기적을 행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간증도, 은혜 넘치는 스펙터클한 그런 에피소드 하나 없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명과 비교해 볼까요? 탁월한 사역자 엘리야와 비교만 해보아도 아모스가 어떤 인물인지 드러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소위 영빨, 영적인 능력이 갑 중에 갑이요, 탑 오브 더 탑,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엘리야의 업적과 간증들 한번 나열해 볼까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며, 그릇 시냇가의 까마귀 사건이며, 갈멜살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건 등 간증과 능력치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기에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고 그를 통해 이 모든 능력을 펼치셨지만, 똑같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아모스는 한번 엘리야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스토리가 없습니다. 경험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에피소드나 사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오직 전한 말씀이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게 간증거리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특별한 경험과 에피소드가 없다고, 심지어 백도 없고 출신도 미천하며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하소연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 역시 아모스처럼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세울 백그라운드도 없고 간증이나 어떠한 삶의 실력도 경험도 없어 보이는 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말씀을 주셨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 개인이 한 국가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미 중앙정보국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란 사람 들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인 미국이 전 세계의 인터넷, 이메일, 전화 통화들을 감청해온 실태를 고발해서 전 세계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미국이라는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이 미국 국가의 일개 개인으로서 소리 소문 없이 제거될 수도 있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정의를 행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홍과 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개 개인이 무려 7개국이 넘는 국가 공권력 앞에 마주섭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니 한낱 농부에 불과한 사람의 학식이 출중해졌습니다. 유창한 언어력을 구사합니다. 구약의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 66권 내에서 깔끔하고 정돈된 문체로 호소력 있는 글로 국가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책은 아모스 외에 많지 않다라고 평할 정도입니다. 이 아모스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이 서 있는 예리한 칼처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담대하고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또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재 경영이 너무나 중요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인재들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저는 사목장 청년 신혼부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결혼, 연애 특강 강사들이었는데 이전 사역지에서 만났던 한 강사분이 남겨준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예전 우리 어르신들, 우리 또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그 시대 때에는 사랑 이거 하나면 충분했는데, 그치요? 조건 보셨습니까? 사랑으로 결혼하셨지요? 네,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따져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출발선이 너무나 차이가 나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세상에서 집안 내력, 외모, 경제력, 건강, 학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 따지는 조건이 없다는 말씀을 이 강사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지는 세상 문화 안에서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이 어쩌면 더더욱 시집 장가가기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따지는 그 모든 조건들 위에 신앙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따진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보는 집안 내력, 외모, 경제력, 건강, 학력, 기타 등등 이 모든 조건 위에다가 신앙이라는 항목까지 더하기에 배우자감을 서로가 볼 수 없다고들 그렇게 하소연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연약한 내 모습에 세상 가치관을 재단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서울에 수십만 명이 등록교인을 가진 어떤 초대형 메가처치의 교사 임명 기준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큰 교회에서 어떻게 교사로 섬길 수 있는가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교회에서 주어지는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진 않아도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맞짱 뜨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주시며 모든 주어진 역할에 넉넉히 감당할 필요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모스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믿고 의지한 숱한 고대 근동의 종교들과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숱하게 많은 고대 근동에 강력했던 종교들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종교들이 한 나라가 사라질 때 종교도 몽땅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면 그 새로운 나라에 어울리는 새로운 종교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종교의 운명이 권력과 결합하여 공동 운명을 겪어왔던 것이지요.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고대 종교들은 현재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고대 근동의 모든 신앙들은 고고하게 유물로만 남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여호와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호와 신앙을 의지하던 한 나라가 둘로 쪼개졌지요. 722년엔 북이스라엘이 망하였고 기원전 587년엔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겼다면 바벨론이 섬기는 무로닥, 이 무로닥 신만이 남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여호와는 패배하고 사라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 여호와 신앙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살아남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택한 믿음의 백성들은 역사를 믿음의 시선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여호와 앞에서 삶을 돌아보고 오늘의 현실을 신앙의 삶으로 재해석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미래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구나. 하나님을 놔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철저하게 회개하며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강대국 안에서도 한 줌도 되지 않을 지렁이 같은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며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 생기를 얻고 말씀을 붙잡고 생명력 넘치게 주님을 붙드는 여호와 신앙으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로마의 핍박 속에 콜로세움 안에서 처참하게 맹수들의 밥으로 끓는 물에 온몸이 녹고 타오르는 불에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사륙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의지하여 순교의 길을 걸었던 이들이
우리의 신앙 선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은 2000년을 넘어서 우리나라 일제감정기 또 6.25 전쟁을 지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강에서 살아남은 것이 신앙의 힘이 아닙니다. 약하고 초라한 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정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붙드심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버텨내고 살아남으며 마침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끝끝내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서라. 여호와를 되찾으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회복해 하시리라. 다시 되돌이키시리라. 이 메시지를 전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한 바 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 신앙을 붙드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모스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부르심 앞에 아모스는 순종합니다. 농부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죠. 지체하지 않는 순종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메시지를 그를 통해 남기셨습니다. 아모스는 어디 출신입니까? 드고아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출신이었음에도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합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저히 꿈꿀 수 없고 갈 수 없는 상식과 한계 이상을 넘어가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지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아모스도 사회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더구나 아모스는 그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잘 나가던 번영의 때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그때와 같았을까요?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 가운데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1년간 통치했던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태평성대의 시간이었습니다. 영토가 한없이 늘어나 있었고 무역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왕궁도 겨울궁과 여름궁이 따로 있을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 궁을 이루던 건축 재료가 엄청나게 비싼 상하로 이루어질 정도로 사치가 넘쳐났던 시대였습니다. 태평성대에 예배가 멈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풍요와 발전을 이룬 자신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면서 곳곳에서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음에 감사하고 감사의 이유가 없어도 삶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종류의 제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대목인데 아모스는 이러한 제사의 형태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잘못되었다고, 너희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물자는 차고 넘치고 나라는 부강하며 백성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제사가 넘쳐났던 시대,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번영 안에서 뭔가가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신앙의 모습으로 낱낱이 고발했던 것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자기 시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타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긋난 점들을 가감없이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미련한 자, 이 힘과 능력이 없는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셨는지 이제 아모스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 신앙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서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모스서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아모스 4장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 5장 8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9장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아모스가 언급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열국의 범죄함과 죄악들로 인하여 온 땅을 지으신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열방의 나라들을 갈아엎으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시기에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시고 그 지각 변동을 통하여 너희가 쫓고 구하고 그토록 간절히도 원하는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갈아엎으실 수 있는 심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하십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죄악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남유다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고발에 이어서 구체적인 이유들로 향합니다. 핵심을 짚어드리면 두 번째, 신앙의 영역은 제사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예배를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모스 초반부에는 열방들에 대한 죄악들을 쭉 열거하지요. 아람, 블레셋, 페니키아, 에돔, 암몬, 모압에 이어서 이제 마침내 유다의 죄악들을 들춰냅니다. 이 유다, 이스라엘 앞선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전쟁 중에 이루어진 지나치게 참혹한 행위들을 죄라고 지목하십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의 배를 갈라 살인하는 그런 행위도 이 아모스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한 모든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자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짓밟은 행동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이 무엇일까요? 죄악된 인간은 본성을 바탕으로 약육강식, 승자독식,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방법으로 이 땅을 지배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달랐습니다.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불리는 인도주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일, 이것은 세상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단코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는 그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이 부분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며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와 닿아 있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 안에 속한 이 인도주의, 휴머니즘에 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상이나 다른 종교 이야기를 즐겨 하지는 않으셨지만 대신에 명확한 말씀으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의 기준,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때 오늘날의 수만 가지 문제들을 함께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실 때 어떻습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반대말이 되어버린 게 무엇인지 보이시지요?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말살시키고 땅에 내던져지도록 만든 인생의 철학들이 무엇입니까? 만문주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상, 철학, 아니 종교 그 이상입니다. 자본이 최고다라는 가치관 속에서 사람 존중, 생명 존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개개인에 대한 존중 없이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수많은 영화에 수도 없이 나오는 빌런들의 공통점 그려지십니까? 아모스서를 통해 열방을 향하여 전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 동일하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자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읽으셨던 9장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 정확히 반대되는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영상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4절 15절에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회복된 모습이 아닌 타락한 모습, 변질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분명한 죄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판하며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들을 놓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7절과 24절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엿을 바꿔 먹듯이 정의를 쓰디 쓴 쑥으로 바꿔 먹고 공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쳐 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 이것은 그 개인의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목표로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온유와 충성 절제,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개인적 차원의 영적인 열매라면 아모스에 기록된 이 정의와 공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함께 모인 공동체, 그들이 섬기는 교회, 그들을 통해 세상과 사회, 국가에 영향을 미쳐야 할 하나님의 핵심 가치들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 가치는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미가, 하박국, 말라기 선지자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두 말씀만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실 소선지자에 나오는 선지자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명령도 축복의 말씀들, 그 땅과 기업을 다스리면서 그 땅에서 너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신 명령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구체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나눕니다. 우리는 좌파와 우파라는 이데올로기적 패러다임에 갇혀서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으로 그렇게 정치를 나누지만 그들이 논의하는 모든 가치들은 성경에 다 있는 가치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구약 성경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세상의 기준 때문에 그 가치가 희석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말로 ጼ데카와 미시파트, 공의와 이 정의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먼저 공의, 이 공의는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올바른 하나님이 명령하신 올바른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 공평함을 추구하는 공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공의는 마음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신약의 의 개념과 조금 다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 옆에서 펑펑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행동입니다. 공감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이 공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이것을 회복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교정적인 행위로서 구조적으로 또 어떤 시스템적으로 갖추는 것을 이 정의, 미시파트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는 구체적으로 구약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는데 재판이 열리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죠. 판결이 납니다. 우리 우영우 드라마 통해서 많이 보셨죠? 재판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공의가 실현되듯이 판결을 통해서 억울한 일은 구원받게 되고 범법자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정의롭다는 의미 안에는 재판과 판결,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 이 공의, 제데카와 이 정의, 미시파트가 언급될 때마다 구약에서 언급되는 4대 취약계층이 함께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이 언급되죠. 정의라는 단어는 이 계층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인 레위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별도의 제도들을 설정해 놓으셨죠. 11조라든지 채무탕감이라든지 이삭을 줍는 것, 희년 등의 그 모든 제도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한 그 제도적인 장치였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없지만 이 공의와 정의를 다시 짧게 정의해서 말씀드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구약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죠. 정의는 재판으로 고아든 과부든 나그네든 가난한 이든 외모와 뇌물과 가진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가치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정의의 가치는 이러한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구조적인 것을 말하며 이 공의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 어떤 한 바리새인, 한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줄로 요약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12절 말씀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결국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말씀, 이것이 구약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본주의를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치고받고 경쟁하면서 모두가 사자가 되기를, 권력을 움켜쥔 권력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자기 배를 배불리며 호의호식하면서 만몬의 신을 쫓아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면 내 자녀가 사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것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를 붙잡는 삶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가 행하신 삶 그대로 우리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과 정의, 공평과 공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형벌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공의대로 사는 길,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다시 회복해 하실 하나님이 환상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회복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돌이키고 여호와만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회복의 메시지,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진실과 정의, 공의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충만하심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워서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춰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스펙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능력으로 삶이 짱짱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이데올리기, 그런 정치적인 이미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복음적 가치로 삶의 무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하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정의와 공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지극히 작은 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청직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